세상 말에 역사는 기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역사의 세계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처럼 땅의 흙에 다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소멸되면 인간의 역사는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장 3장에 봐도 전시대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역사는 땅의 흙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 믿음의 신전에 박혀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뭐죠? 계속 반복되는 족보를 읽을 때, 특히 역대해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을 때에는 그냥 넘겨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대로 하늘의 모든 역사의 세계는 흙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 믿음으로 위로감을 받은 의로운 믿음을 가진 믿음 위에 사람들 신전 속에 박혀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의 족보, 또 누가 3장에 있는 누가 족보, 그 족보 안에는 하늘의 역사가 다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면 그냥 넘겨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에 쉽게 실증을 느끼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바로 그 족보 속에 하늘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소리친다. 아벨이 오래전에 산 족장 시대에 아담이 낳은 직계 아들이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 아벨이 지금도 믿음으로 외치고 있다, 히브리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다 외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7절 말씀에 보면 옛날과 역대 연대를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 아비와 어른들에게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무슨 역사를 하셨는지 그 역사의 내용을 다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불멸의 영혼입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을 혼이라고 하죠. 전도 3장 21절 말씀처럼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우리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히브리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태어나면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죽는 우리들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혼은 영혼 필사예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혼을 가르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도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위로감을 받은 그 믿음의 판위에 하늘나라의 역사를 다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창세기 50장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원창조와 재창조의 역사의 세계가 소개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가 한 가정의 믿음의 역사의 중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원창조의 세계와 재창조의 세계보다도 구속사의 시작점이 되는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역사가 창세기 50장에서 40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의미가 주는 구속사적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느 의미에서 말하는 원창조와 재창조의 세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구속사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 누구와 언약을 맺죠? 오직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천사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도 천사들에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2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 19절에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정의 결단코 그 목적을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성함을 테레비온 여인을 교회라고 말하고 테레비온 여인이 낳는 아이를 예수라고 가르쳐주는 오늘의 신앙의 맹점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을 낳는다면 소도 사람을 낳을 수 있고 개도 사람을 낳을 수 있고 고양이도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습니까? 사람은 사람이 낳는 것이죠. 무슨 교회가 사람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히 권세를 가진 아이를 예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잠깐 그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다면 계시록 7장에 보면 헤레온 여인이 2번 도망을 갑니다. 첫 번째 도망간 것은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도망갔다. 정확히 1260일째 되는 날 돌아옵니다. 헤레온 여인이 2번째 도망갈 때에는 큰 독수리의 등날개를 벗고 광야로 날아가서 한때 그때 밤때를 양육받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독수리 등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가서 한때 그때 밤때를 양육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지. 학자 칭언이, 교수 칭언이, 모른다고 하는 게 신비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대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감춰진 이면의 세계를 알 때까지 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동기도 성경 500도 이상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의 세계에 은혜를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면 속에 들어있는 세계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가를 외람되게 제가 지금부터 지적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정말 올바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부터 족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에만 10개의 족보가 나와 있고 여기에는 베레스의 세계 시대 족보가 나와 있고 한 족보들이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 그 족보 안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구속사의 세계를 이루셨는가 하는 역사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족보를 읽어보면 여호사밧, 요람 또는 요람이라고 되어 있죠. 요람 다음에 우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의 본명은 아사라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때 대살의 이름이 아시라고 있었어요. 대살 이름과 같기 때문에 아시라가 자기의 이름을 우시아로 다시 대명을 지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의심 없이, 여지 없이 우리는 그대로 읽고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 34장 16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그 순간 놀라게 됩니다. 왜? 바로 요람 다음에 있어야 될 족보가 빠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빠진 족보가 성경에 또 역대기 족보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채워져 있습니다. 요람 다음에는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세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모치려들 악녀 아달랴까지 신나는 네 사람의 족보가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이 역대상 3장 11절에 보면 그 빠진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정상적으로 채워져서 족보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빠져있고 다른 한쪽에는 빠져있지 족보가 또 등장을 하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빠져있지 않는 족보를 통해서 마태 족보에는 이 사람이 빠져있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나도 수학자, 성경학자, 신대 교수, 목사, 신부들이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들으면 간단하죠. 간단한 이 내용을 2000년이 지나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 말을 해석하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읽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끼고 품에 사야죠.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12장 마지막까지 안독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세상 말에 아무리 보배로는 부스리만도 배워야 뭐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마태족보에는 그것만이 빠져있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만이 빠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도 몽땅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족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시대, 우리는 실질적으로 풀무, 철풀무 같은 속에서 종살이했던 시대는 400년입니다. 요셉이 총리에 있을 때에는 바로 대접을 받았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살이하는 시대는 400년입니다. 그런 시대가 마태족보에 다 빠져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사사시대에도 340년 사사시대의 족보가 후반기를 제외하고 초반서부터 중반 이후 중반기 각동시대까지 족보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족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족보에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답을 낳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헤스로는 누구인가?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의 66가족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러 가는 66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자가 레아가 낳은 아들, 가족들, 라헬이 낳은 가족들, 비라가 낳은 가족들, 실바가 낳은 가족들에서 66가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66가족 중에 유다지파의 아까도 말했던 베레스, 헤스론이 이루어지는 유다지파의 헤스론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헤스론이 바로 66가족에 들어있다는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46장 12절 말씀. 구약 73페이지.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테람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여기에 보면 바로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에게 나와 있어. 그럼 역대상 2장에 보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들이 세 아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2장 9절 말씀.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멜과 람과 글르베라. 그래서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멜과 람과 글르베라. 헤스론이 세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은 람은 헤스론이 낳은 직접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람이 누구를 낳았죠? 아미나답을 낳았다고 했죠. 아미나답. 그럼 아미나답은 언제 사람인가? 출애굽기 6장 23절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6장 23절 말씀. 구약 89페이지.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 나스레의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모세의 형 아론 다 해서 3살 더 많은 모세의 형이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느 시대에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대상인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론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이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 광야의 지도자이고 모세가 율법의 아버지라고도 말씀을 하죠. 그런 모세형 아론은 또 77대 대상 중에서 최초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모세형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 엘리세와 결혼을 해서 네 아들을 낳았어. 나답과 아비오와 이다가 엘리에서. 근데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에게 다른 돌을 들다 즉사하고 말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말씀한 저희는 뭐죠? 남과 아미나답 사이에는 상당한 역사의 시간에 갭이 들어있죠. 헤스론 남은 언제 사람이에요? 출애굽하기 이전 사람이죠. 승리가 되어 있는 바로 요셉을 만나는 야곱의 육신 가족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미나답은 언제 사람이에요? 출애굽한 과정에서 모세 아론과 함께했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남과 아미나답 사이에는 애굽 시대의 모든 역사는 다 몽땅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호시아 14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라. 오주하고 성령 타령하고 춤추고 찬양 부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10년 그대로 먹으라 성경 말씀을 하나를 정확히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에게 내 앞에 나올 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나와라.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뭐해야 돼요? 자기 것 가지고 나와서 맨날 하나님의 거물처럼 달라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고 그런 기도에서만 하면 전 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전 넘는 어린아이는 울기만 해도 어머니가 다 알아서 젖을 주네요. 어릴 때에. 근데 어릴 때 그 습관을 장성한 입장에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오늘의 기독교의 민낯현 시대. 옛날에는 하나님 기도만 해도 큰다고 살주시고 은혜도 주고 잘했는데 왜 지금 안 주시지? 자기가 컸다는 줄 모르는 거죠.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시아 1장 3절 6절에 보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호시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공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내하신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속사의 세계를 모른다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입에 담기가 민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을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깊이 반성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은 뭐 직감적으로 막연하게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하는 공도에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떠세요? 사도 바울이 최초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계를 어떻게 이루시는 구속의 경륜을 최초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어요. 구속사의 세계를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최초로 말해줬어요. 5가지의 구속의 경륜을 말해줬어요. 에베소 1장 3절 1장 9절에 보면 처음이 때의 차이요, 두 번째가 은혜의 경륜, 세 번째가 비밀의 경륜, 네 번째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륜, 다섯 번째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륜의 세계예요. 5가지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의 세계를 이룬다는 것, 사도 바울이 실제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속사의 세계를 그 5가지 경륜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5가지 경륜의 세계를 수학자 신학자들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왜 모르는가?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매일 엎드려서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오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아.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늘나라를 이루시는 구속사의 세계의 내용을 알고자 몸을 친 사람이 하나님은 확실한 죽고 기도하신 사람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주여 주여 타령하고 혼자 자기 정서에 자기 감동에 쏠취해서 본인 스스로나 그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말씀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묻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어요.